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짜릿한 순간인 복수의 기회 앞에 선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3천 명의 특공대를 풀어서 산을 뒤지는 원수가 지금 바로 내 코앞에서 등을 돌린 채 무방비로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기막힌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엔게디 동굴 속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다윗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참모는 입을 모아 외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지금 끝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그 칼로 원수의 목을 베는 대신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 하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오늘날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라고 부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대체 다윗은 광야 그 동굴에서 굴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왜 그는 손쉬운 승리의 길을 버리고 고달픈 광야의 길을 자처했을까요? 그럼 오늘 원수의 목을 벨 수 있는 칼을 가졌으나 그 칼로 옷자락만 베어냈던 한 남자의 위대한 멈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하고 거의 다 포위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포위했을 무렵 블레셋에 침공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할 수 없이 사울이 포위망을 풀고 되돌아서 블레셋과 싸움을 하러 갔었어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사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지도자라면은 전후복구와 나라의 안정을 먼저 돌아보아야 되지만 사울은 이상하게도 돌아오자마자 다시 다윗을 찾는 일에 혈안이 돼 버렸어요. 완전 미친 것 같죠. 사람이 한번 정신 획가닥 해버리면 이런 것 같아요. 1절을 같이 볼까요? 1절 보기 전에 지도 한번 봅시다. 지도. 네, 지난번에 그 마온 광야에서 이스라엘 다윗 무리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저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찾으러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중간에 블레셋이 침공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갔었죠. 그리고 이제 그 엔게디 요새는 조금 더 사해바다 쪽으로 내려오면은 엔게디라는 그 황무지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도 있고 하지만은 너무 산세가 험해가지고 사람들이 살기는 좀 어려운 지대죠. 1절을 볼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전쟁터에서 돌아온 안도의 순간이 사울에게는 다시 증오를 불태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주변에는 다윗을 돕는 자보다 사울의 비위를 맞추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간신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엔게디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 사해바다라는 게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죠? 사해바다 그 옆에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 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은 옆에 이제 안쪽으로다가 엔게디 하고 이제 이정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엔게디까지 못 가봤어요. 그 새끼 염소의 샘, 글씨 보이시죠?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험준한 바위 절벽과 수많은 천연 동굴이 있어서 도망자들에게는 최선의 은시처였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은 사울에게는 이제 위치가 노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인원이 많은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동굴마다 이제 막 추적을 해서 찾아 들어가면은 그런 가장 위험한 도간에 든 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숨을 수는 있는데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퇴로를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2절을 볼까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아까 들염소 바위 엔게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엄선된 최정예 특공대 3천 명을 동원했습니다.
당시 다윗의 추종자가 약 600명 정도였으니까 사울은 5배가 넘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는 사울이 다윗을 단순한 도망자가 아닌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실체로 인식하면서 얼마나 큰 두려움과 그 다음에 집착에 사로잡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집착은 인간의 발길이 닿기 힘든 이 험지까지 군대를 이끌고 가게 만들었어요. 사울은 3,000명이라는 숫자에 의지하여 다윗을 포위망에 가두려고 서서히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다윗이 살아남을 확률이 거의 제로였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역사가 움직인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공격자산인 군대를 자신의 사적인 감정과 정적 제거를 위해서 오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600명으로 3,000명을 상대해야 하는 것 같은 숫자의 열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그때였죠. 하지만 승패는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때는 유다 광야에 이글이글거리는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엔게디의 험준한 바위산 일명 드렴소 바위라 불리는 깎아지른 절벽 끝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굴 밖에서는 이미 사울이 이끄는 3,000명의 정예군의 말발굽 소리와 병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굴 안은 죽음 같은 정적과 서늘한 습기뿐입니다. 다윗은 벽에 몸을 바싹 붙인 채 숨을 죽이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굴 입구의 빛이 가려지면서 한 거대한 그림자가 쓱 다가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무장을 해제해야 하고 왕의 위엄도 잠시 내려놓은 채 가장 무병비한 모습으로 다윗 바로 앞에 자리를 싹 잡습니다. 1m도 안 되는 거리. 다윗은 지금 사울이 거칠게 힘을 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힘 주고 있습니다. 힘 주고 있어. 무슨 힘을 줄까? 또 이때 동굴 안에서는 두 갈래의 목소리가 충돌합니다. 부하들의 목소리는 복수의 기회를 말하고 다윗의 양심은 하나님의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속삭입니다. 대장님,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저 목만 베면 우리의 비참한 광야 생활은 끝납니다. 저건 사울이 아니라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그런 소리가 이제 옆에서 주변 참모들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십시오. 이렇게. 그러나 다윗은 이제 손이 덜덜덜 떨리죠.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천천히 사울 왕 뒤로 다가갑니다. 사울의 등 뒤에서는 칼날이 번뜩이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목을 베는 대신에 바닥에 끌려져 있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끝동만을 살짝 베어내고 소리 없이 베어냈습니다. 복수의 칼이 자비의 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굴에 들어온 게 실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기 위해 던져놓은 거룩한 덫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완벽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사울이 되느냐 다윗이 되느냐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다윗은 왕의 옷자락을 베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승리감을 느낀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마음이 찔렸다. 마음에 찔리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권위를 조금이라도 훼손했다는 사실에 아픔을 느낀 것입니다. 5절,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제 막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어 손에 딱 쥐었습니다. 굴 안쪽에 들어가 있던 이 장면을 지켜보던 부하들은 이제 끝났구나 하고 막 주먹을 쥐고 환호성을 지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우리가 궁궐을 점령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울 등 뒤에서 칼을 겨누고 돌아오는 다윗의 표정을 보니까 이상해요. 그러니까 승리자의 미소가 아니라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거예요. 그냥 굴의 서늘한 정적 속에서 다윗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자기 손에 들린 그 천조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근동 문화에서는 이제 왕의 겉옷자락은 단순한 천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왕의 권위와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게 이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겉옷은 화려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몸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사실에 마음의 통증을 느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다윗이 가진 영적인 예민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 선택을 상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다윗은 지금 나쁜 왕 사울을 심판할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사울이 악하다는 이유로 그를 죽인다면 훗날 내 신하들도 내가 악해 보일 때 나를 죽일 명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당장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의 질서를 지킴으로써 미래에 세워질 다윗 왕조의 거룩한 깃들을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굴하는 순식간에 험악해졌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아온 다윗을 보면서 부하들은 격분했습니다. 대장님 미치셨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기회를 발로 차버리다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제 칼을 지네들이 직접 뽑아가지고 사울에게 달려들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이제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로 그들을 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주 단호하고 엄중하게 부하들을 다 제압을 했어요. 다윗은 혼자만 의로운 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가 집단적인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방어선을 친 것이에요. 그 사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시원한 채 굴을 나가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작은 옷자락 하나에도 가슴을 치는 영적 예민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세상은 그 정도는 괜찮아, 상대가 먼저 잘못했잖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권면을 무시하는 것조차 권위를 무시하는 것조차 우리가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카이로스, 나의 기회를 인간의 욕심으로 해석하지 않는 절제입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내 손에 칼이 쥐어졌을 때 그 칼을 휘두르기 전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손을 멈출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대하 드라마처럼 장엄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8절에서 봅시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거니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속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사실이 없나이다. 사울이 이제 굴에서 떠나서 이제 멀어져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다윗은 그냥 숨으면 돼요. 이미 지나간 길이니까 다시 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굴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등 뒤를 향하여 목소리칩니다. 내 주 왕이여! 3천 명의 군사가 일제히 싹 칼을 뽑으면서 뒤를 돌아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을 향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3천 명의 칼날이 다 이곳을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그런 자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 거친 바람을 뚫고 다윗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온 광야에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의 말을 어찌 들으시나이까? 다윗은 사울의 광기를 직접 비난하지 않았어요. 사울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자존심을 건드려 분노를 폭발시키는 대신에 왕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주변의 악한 조언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울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명분을 열어준 거예요. 상당히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사람을 얻는 다윗의 대화법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제 품 안에서 아까 배우는 사울의 옷자락을 꺼내서 번쩍 치더래요. 아마 햇빛에 반사된 그 옷자락이 바람에 막 휘날렸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오늘 굴 속에서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부하들은 죽이라고 난리쳤지만 저는 왕을 아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말로만 충성을 맹세하는 게 아니죠. 그의 손에 들린 잘려나간 겉옷자락은 사울의 목숨이 다윗의 칼끝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서늘하고도 확실한 물증인 것입니다. 11절은 다윗이 사울을 향해 내 아버지라고 불러요. 증오로 가득 찼던 사울의 가슴에 가족의 정이라는 날카로운 화살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숨어서 비난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의로움을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사랑의 옷자락이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충분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멈추었던 흔적, 내가 손해보면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지켰던 그 잘린 천조각 같은 증거가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세상과 똑같이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지켜낸 증거를 들고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 아버지여 보소서라고 진심을 다해 외칠 때 여러분을 추격하던 세상의 광기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5절까지 볼게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인은 악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광야의 정적 속에서 이제 다윗의 목소리만 쫙 울려 퍼지죠. 옷자락을 들어보인 다윗은 이제 사울의 눈을 서로 마주치면서 응시합니다. 사울은 이제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조금 좀 죽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다윗은 이제 사울과의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판단하다는 히브리어 이시포트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을 넘어서 재판장이 형량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전 과정, 그 재판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직접 복수를 하는 순간 피의 보복이라는 죄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오직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여호와께 판결을 맡긴 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자존감이었어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지혜로운 이야기 말씀을 또 인용을 해요.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였다면 그것은 내 속에 악이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나는 왕을 살렸습니다. 내 안에는 왕을 향한 악이 없음을 이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은 것 같이 왜 나를 쫓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풍자를 섞어서 이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이 고작 죽은 개처럼 무력하고 벼룩처럼 보잘것없는 도망자 하나를 잡으려고 국가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이죠. 이 겸손의 표현이 사무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직시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요법이었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사정을 살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하면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사울 왕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내 고엘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3천 명의 군사들을 자기의 변호인으로 삼고 다가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를 자기 재판장과 변호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칼이 있고 상대의 약점이 보이면 단번에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면 여러분이 재판장이 되지만 여러분이 멈추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갚으면 뒤탈이 나고 상처가 남지만 하나님이 갚으시면 완벽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내 손으로는 해야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살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까지 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사자후가 막 광야에 이제 울려 퍼진 후에 정적이 쫙 흐르죠. 3천 명의 군사는 왕의 명령만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친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름 아닌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산을 뒤리던 그 서슬프런 왕이 마치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냐? 반역자 다윗이 다시 아들 다윗으로 돌아왔어요. 칼로도 권력으로도 꺾지 못하던 사울의 강팍한 마음이 다윗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완전히 녹아내린 거예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행위를 학대라고 규정을 지었고요. 다윗의 행위를 선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윗의 인내가 사울로 하여금 자신의 추악한 실체를
직시하게 만드는 거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하는 말은 지금 인류 공통적인 상식이죠.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데 그냥 살려보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제 다윗을 향하여 축복을 빌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저주하며 추격하던 입술이 이제는 다윗을 위한 중보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눈물을 보십시오. 이 눈물은 다윗이 복수했다면 결코 볼 수 없었던 눈물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힘으로, 논리로, 목소리로 상대를 이기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스스로 부끄러워 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가 여러분을 향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은 나보다 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수를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로 바꾸실 수도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수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광야의 바람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울음을 그친 사울이 떨리는 목소리로 폭탄 선언을 해요. 모든 군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현직 왕이 도망자 다윗에게 무릎을 꿇듯이 말을 해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사울 왕이 추측하는 게 아니죠. 사울은 지금 다윗의 등 뒤에 커다란 태양처럼 버티고 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벼룩 같은 청년이 사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거대한 기둥이었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얘기를 했죠. 사울은 이제 다윗의 왕권을 거스릴 수 없는 실제로 받아들였고 공포에 질려 자기 가문의 생존을 구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믿었어요. 사울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면은 절대로 어기지 않을 신실한 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성도에게 기대하는 마지막 신뢰와 보루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의 이 짧은 문장은 두 인생의 완벽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사울의 집, 겉으로는 화려한 기브아의 왕궁이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곳은 빈 껍데기요 곧 무너질 성과도,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요새는 비바람이 치고 거친 돌밭인 광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사과를 받고 왕궁으로 바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더 소중히 여겼기에 하나님이 직접 왕관을 씌워 주실 때까지 다시 기도의 자리인 요새로 올라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눈여겨보세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사울의 항복을 받아냈고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보증도 받았습니다. 이제 사울을 따라 궁궐로 들어가 따뜻한 침대에서 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척박한 요새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사람의 사과나 눈물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약속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영원한 요새이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갈등이 잠시 해결되었다고 해서 기도의 요새에서 내려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박수 소리에 취해서 왕궁으로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요새를 지키십시오. 그 요새가 여러분을 진정한 승리자로 완성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엔게디 동굴에서 일어난 위대한 승리를 보았습니다. 이 승리는 사울을 죽여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내 안의 복수심을 죽여서 얻은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수많은 엔게디 동굴이 찾아옵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 상황을 단번에 끝내보고 싶은 유혹이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내 손이 일하게 하지 말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이 일하게 하라. 여러분의 칼들을 다 거두십시오. 내가 직접 심판자에 앉아서 판결을 내리는 그 교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판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칼을 거두고 땅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원수의 입을 열어 다윗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과 같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신뢰로 광야의 요새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광안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다윗의 영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주권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재판장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